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진 자녀들 그리고 건강사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그 7장을 보면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그 산으로 데려가서 이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그 상상설교의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상상설교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은 이 복의 개념에 대해서 혁명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이 복에 관한 말씀인데, 성경에서 복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복의 개념은 행동에 의해 예부적인 물량으로는 그런 복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부귀영화, 소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행동에 의해 외부적인 물량으로는 복이죠. 그래서 이런 복이 있고, 또 하나 두 번째 복의 개념은 그 사람 자체가 복인 경우가 있어요. 그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복의 개념을 이 팔복을 통해서 그 사람 자체가 복이다, 여기에 이제 그 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은 이 부귀 영화 소유 그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인격적인 그 특성들에 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그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신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죠? 신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연약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오늘 여기 보면 그 천국이, 그죠? 그 너희 것이다. 이 말씀은 여기서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통치의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령이 가난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소유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끌어 주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통치하신다. 그죠? 그래서 신령이 가난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이런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절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그죠? 그 죄를 범하는 뭐죠? 안타까워하면서 탄식하는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죠. 그죠? 근데 내가 그 죄를 내서 탄식하는 애통한 마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죄를 범하고 싶지 않은데 육신이 연약해서 자꾸 내 마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육은 뭐예요? 죄악 가운데로 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애통하는 경우. 나는 이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왜 이런 죄를 범할까 하면서 계속 탄식하면서 안타까워할 때 이런 애통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때문에 이런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죄로 인해 탄식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은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죠.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복의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죠? 세상적인 복의 개념과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복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5절 보고요. 온유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의 연약성을 깨닫고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그런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유한 마음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에, 그죠?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는 뭐예요? 복 있는 사람.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는 뭐예요? 복 있는 사람다. 왜?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자, 6절에 봐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의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의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은 뭐 영적으로 육적으로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자는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그런 배부름의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7절에 봐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긍휼히 불쌍히 여기고 적은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을 가진 자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람 불쌍히 여기고 적은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제사함의 축복이 임한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죽으신 것 부활을 통해서 우리 제사함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이 긍휼 엄청난 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은 이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는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 8절에 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뭐 세상 물들지 않은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 마음이 여러분 깨끗해야 돼요. 순수해야 되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이런 순수한 마음을 소유한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재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인재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통해서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인가에 관해 알아보고 깨달아서 우리 모두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자, 말씀 전가할 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일곱 번째는 합평하게 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 봐봐요.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 예수께서는 합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합평하게 하는 마음은 화목을 추구하고 화목하게 하는데 힘쓰는 자죠. 우리가 합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합평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 로마서 5장 10절 봐봐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뭐죠? 원수 관계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들은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가 되려고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그죠? 극과 극의 상태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원수 관계인데,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제사 받아야 되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원수 관계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려면 뭐예요? 내 죄가 해결돼야 되는 거죠. 죄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화목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봐봐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죠? 그 십자가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뭐예요?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제사함 받게 되고, 제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룩하신 하나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봐봐요. 1절. 그러므로, 자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는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우리로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원수 관계가 아니라 화평 관계, 이제 평화 관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 19절 봐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를 통해 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뭐죠? 원수 관계가 아니라 화목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죄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먼저 하반절은 뭐예요? 하반절에 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화목하게 되었고, 자 화목한 관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예요? 인간관계에서 화목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의해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 봐봐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화목할 수 있거든, 이 말은
화목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뭐 저절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인격을 우리가 갖추었을 때 인간관계에서 화목할 수가 있어요. 특히 요즘 시대에는 참 화목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요즘 시대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예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뭐예요? 그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는, 그냥 저절로 화목하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런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단히 뭐예요?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화목하기 위해서는 뭐 예수님 본받아야 돼. 예수님. 그래서 빌립보서 5장 봐봐요. 빌립보서 그 5절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들은 뭐예요? 화목할 수가 있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 우리 빌립보서 6장 8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한번 봐봐요.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은 시기, 질투, 허영으로 다투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셨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뭐예요? 육을 입고 그죠? 이 땅에 오셔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그는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제 복종하시는데, 예수님의 이 자신을 낮추는 그죠? 겸손을 본받아야만이 인간관계에서 화목할 수가 있죠. 겸손이 뭐예요? 겸손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만이 화목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은 또 온유하죠. 온유하죠. 오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죠. 겸손하였고 온유란 건 뭐예요?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게 온유해요. 남이 나에게 화를 낸다고 해서 나도 같이 화를 내는 것은 결코 뭐예요? 온유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화를 내도 화를 내지 않고 감정을 잘 조절하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만이 뭐죠?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있죠. 화내지 말아야 돼요. 얼마 전에 제 팁을 보니까 일주일에 화를 2번 내면은 그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된대요. 그죠?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거. 일주일에 2번만 화를 내야 돼. 근데 요즘 화내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일주일에 2번이 아니고 하루에도 여러 번 화를 내는 분들은 다 뭐예요? 분노 조절 장애. 이제 그런 사람들은 결코 뭐예요? 온유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를 내서는 안 된다. 감정을 잘 조절하고 상대방이 내게 불쾌한 이야기를 해도 참고 그죠? 인내하는 자가 뭐죠? 온유한 사람이죠. 그죠? 온유할 때 우리가 그죠? 화목을 추구할 수가 있고 화목한 어떤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본받아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화목할 수가 있죠. 그 말씀이
에베소 4장 2, 3절 한번 읽어봐요. 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된다.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래 참아야 되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가 있다. 화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된다. 용납이라는 뜻이 뭐예요? 용납.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이게 뭐예요? 용납.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걸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내가 말한다고 고쳐집니까? 절대로 안 고쳐져.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를 그대로 그의 모습 그대로 수용하는 게 이게 뭐예요? 영락, 너는 왜 이러니? 너는 왜 이렇게 안 하니?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본인도 자신을 고치고 싶어도 고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성량, 그 성품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대로. 자꾸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 안 돼요. 비판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해서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때 뭐예요? 가정도 화목하고 교회도 화목하고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도 화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므로 그죠? 상대방의 약한 부분 있는 그대로 덮어줘야만이 하나 될 수가 있고 화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화목을 추구하는 자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죠. 왜 화목하게 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5장 9절 하반절에 봐봐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화목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내가 화목을 추구할 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를 인정해 주신다. 어떻게 인정해 줘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분의 그 화목하게 하는 자의 성숙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죠? 하나님께서 야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인정해 주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인정해 줘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줄 때, 그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그죠? 신앙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화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렇게 이제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 관계에서 원수 관계에서 화목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면은 우리가 화목을 추구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 화목을 추구하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8번째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마지막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봐봐.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아마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누가 고난 받는데 그게 복이 있다 말하면 그 비웃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오늘 뭐 박해를 받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니,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어요? 세상 부귀 영화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고난 받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고 의인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 봐봐요. 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자, 예수님으로 인해 그죠? 욕먹고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그죠? 중상 모욕당하고 손해당하고 그죠? 이런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이 있다. 그죠? 우리가 이 세상 문화는 마귀잖아, 마귀. 마귀 기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은 세상에서 뭐예요?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칭찬받는다. 그게 가능할까요? 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봐봐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봐봐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로. 오늘 20절에 보면은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 대신 예수님을 미워한다. 그죠? 예수님을 미워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도 뭐죠?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는 것이 뭐예요? 당연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한다.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부제사업을 많이 한다고 세상 사람들부터 칭찬받을 것이다. 칭찬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잠깐 영이다.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이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봐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박해를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박해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성도들은 반드시 박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욕먹고 박해당하고 여러 가지 악한 말을 들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마태복음 5장 12절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니 박해받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그럴까요? 누가 박해를 받고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박해받을 때 왜 기뻐해야 됩니까? 왜 즐거워해야 합니까? 내 친구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 지원해줬어요. 몇 년 동안 한 7, 8년 했을 거예요. 금기동 선교사라고. 그 필리핀 그 오지 모슬렘 그 지역에 가서 이제 그 선교하다가 그 모슬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총에 맞아 죽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순교했는데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를 위해서 박해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왜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하는가? 그죠? 왜 그럴까요? 5장 12절 봐봐요. 읽어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요즘 시대에 선교하다가 순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나는 그 친구가 나랑 같이 여기 와서 식사도 몇 번 했는데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 하늘에 너희 상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요거도 먹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당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요즘 시대에 그 순교하다 순교하는 분들이 이건 엄청난 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가족들은 이 이야기 들으면 참 가슴 아프겠지만 참 내가 금기동 선교사 야 너 참 복받은 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의 상이 크다. 그런 상이 어디 있어요? 순교에서 선교하다가 필리핀 오지에서 모슬렘 지역에서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런 자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0절 하반절에 봐봐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전에 있던 믿음의 선지자들도 그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어떤 박해와 또 박해가 와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봐봐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모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 26절에서 이 모세 믿음의 조상 모세에 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는 상 주시는 이 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 칭함을 거절했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했다. 상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도 이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해서 이런저런 모함 당할 때도 있고 박해받을 때도 있어요. 욕 얻어먹을 때도 있고 가슴 아픈 일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억울하죠? 그죠? 참 억울할 때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자가 복 있는 자다. 이런 자가 복. 난 금기동 선교사 내가 그랬어요. 참 너 복 있는 자다. 참 복 받은 자다. 그죠? 저와 우리 교인들도 그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참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믿음 생활 하는 게 참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눈에 보이기를 해요. 잡히기를 해요.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앞뒤를 보나 참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참고 인내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상 주십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자, 마태복음 11장에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구약의 인물 가운데 모세 엘리야처럼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는 고난의 대명사인데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충성했기에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 봐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영광과 고난은 뭐예요? 피래. 이 땅에서 예수님 위해서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은 분들은, 환난을 겪은 분들은 거기에 비례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도 크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봐봐요.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너무 억울해하지 말아야 돼요. 예?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뭐예요?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지방의 어떤 목사님이 우리 지방의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더라. 그건도 우리 교회처럼 크지 않는데 여기서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많잖아요. 목사님 만나서 이런저런 아는 관계로 식사를 했는데 그 외에도 목사님이 많은 교인들을 이제 교인들이 많으니까 그죠? 우리 지방의 목사님 그러더래요. 목사님 존경스럽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을 데리고 목회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죠? 큰 교회들 많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께 내게 주신 분복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끝까지 충성하는 게. 그래서 현재 고난 장차나다 영광은 좋게 비교 안 되는데 참고 인내하다 보면 뭐예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거기 비례해서 하나님께서 그죠? 멸류관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봐봐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응답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을 기다릴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 기다려요? 상급받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오신다 할 때 아멘. 예수님 빨리 오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상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죠? 아마 그날에 받을 상이 별로 없는 분들은 그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려질까요? 안 기다려지죠. 그죠? 어쩔 줄 몰라 아마 할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그죠? 아무도 모르게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주님 운된 교회에 충성한 분들은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에 내가 주님 위해서 충성한 것에 대한 상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그죠? 우리가 강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 바라보고
그저 어떤 박해 고난이 와도 그저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복 있는 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합평하게 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죠. 합평을 추구하는 자. 이는 합평을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받는다. 하나님께서 야, 너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구나, 내 자녀구나 인정해 주기 때문에 대통령이 인정해 줘도 뭐 영광스러운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야, 너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해 줄 때 엄청난 영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자는 뭐예요? 복 있는 사람. 이런 합평을 추구하는 사람들 분란 일으키면 안 돼요.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허영에 의해서 다투고 이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죠. 그런 자는 뭐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또 두 번째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죠. 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위해서 우리가 박해받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상이 크기 때문에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3주 동안 했잖아요. 복에 관해서. 제가 한 2주에 걸쳐서 팔복에 관해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2주 하기가 너무 벅차더라고요. 3주로 이제 했는데 오늘 이 3주 동안 복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아야 할 교훈은 뭐예요? 성경에서의 복의 개념은 세상적인 복의 개념과 다르다. 네? 그 사람 자체가 복이 있는 사람다 깨닫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여러분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엄청난 복이 임한 자들이야. 여러분 지금 잘 모를 거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내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가. 그죠? 세상적으로는 보잘것 없지만, 가진 건 없지만, 내가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엄청난 축복이 내게 임했구나. 이걸 깨달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